할렐루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온 세상 만방 가득히 퍼져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회복하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회복하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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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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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회복하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비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드리며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아멘. 하늘의
새벽 울려 뻗치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탄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치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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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고대했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도착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도무지 정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불렀고 그곳을 어떤 곳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힌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이곳저곳에서 정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착을 시도하긴 하지만 그가 머문 곳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항상 그곳 the place 혹은 거기 there로만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자신의 땅, 자기 자손들이 머물 땅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가나안 땅은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낯선 땅, 남의 땅, 이방인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뜨내기, 다시 말해 거류민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셨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 땅은 내가 내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한 바로 그 땅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렇게도 확실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왔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온 가족을 데리고 게다가 조카까지 데리고 왜 그 먼 길을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걸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답답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오긴 떠나왔지만 조석간에 마음이 변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 불안해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게 떠돌던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한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정을 붙이지 못하고 마음이 떠난 상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다는 감격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오늘 아침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만나를 차별 없이 모두 골고루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발로 딛고 날마다 서 있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랄에 들어왔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감격도 어떠한 은혜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노골적으로 사라에게 대시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누구인지를 물어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을 통해 자기 목숨을 건졌고 아비멜렉에게 환심까지 사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누이라는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당당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해 아내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있었던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감격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급기야 아내까지 이방 왕에게 빼앗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내의 부재는 가정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역시도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왕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태를 막으심으로 게다가 꿈에 직접 나타나 아비멜렉을 꾸짖음을 통해 아비멜렉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아브라함이 두려워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배상금까지 보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변화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더 이상 자기 땅에 잠시 와 있는 외국인 혹은 뜨내기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 땅에 정착한 거류민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상황을 보고서야 그제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진짜 정착한다는 의미로 그 땅이 자기 소유라는 의미로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 역시 군대 장관 비고를 보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그 우물과 그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영원히 아브라함과 화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그랄 왕과 그랄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땅의 소유권까지 인정받자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 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바로 부엘셰바입니다. 부엘셰바는 히브리어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부엘셰바는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초기 믿음의 족장들이 신앙을 키워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뿌리를 내는 데 있어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때론 하란에서 때론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겨 지내기도 했지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면 부엘세바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엘세바가 그들의 마음의 고향, 영적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기도 했던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라는 곳은 메말은 척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때 정착했던 헤브론이라는 곳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란도 헤브론도 아닌 부엘셰바를 그들의 피난처, 그들의 안식처로 늘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상황이 도래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위로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부엘셰바,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넘쳐나는 생명샘물을 통해서만 위로받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은 이후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가나안 땅에는 이름난 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그곳에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그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닦여진 이런저런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유명한 세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로로 많이 이용되었던 해안길입니다. 이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오늘날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두 번째가 왕의 대로라 불리던 현재 요르단이 있는 동부 산악지대에 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이 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걸었던 족장길입니다. 족장길은 이스라엘 서쪽과 동쪽 한가운데를 서로 양분하는 중앙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길 모두에는 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똑같이 우리말로 길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안길과 왕의 대로라는 당시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그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용했던 길인 족장길에는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길을 의미하는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가나안에 살던 보통 사람들이 이용했던 즉 해안길과 왕의 대로에 사용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데레크는 내가 마음을 정해 내 마음의 선택 아래에서 걸어가는 길을 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길을 통해서 운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해 걸었고 어떤 길을 선택해 여러분의 자동차를 운행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길,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한 그 길을 선택해 걸었고 이용했습니다. 바로 이런 길이 데레크의 길입니다. 세상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용했던 길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족장길이라는 말에서 사용된 길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 할라크는 떠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해 그 부른 사람을 믿는 믿음 아래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부엘셰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곳에 약속의 우물을 팠지만 그 이후에도 마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유랑자처럼 방랑자처럼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브엘셰바의 은혜가 주어진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삶, 가족들의 길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의 길이 자기 선택과 자기 걸음 아래에서 이루어진 길이라면 브엘셰바의 약속을 경험한 이후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선택했고 내가 판단해서 정한 데레크의 길이었다면 이후에 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할라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전히 데레크가 우리 자신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 받는 할라크가 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길이 할라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삶은 약속의 샘물이 충만한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인생, 약속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긴 방황을 끝내고 브엘셰바라고 하는 영적인 고향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우리 자신의 브엘셰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대로 정한 길을 따라 걸어온 데레크의 인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할라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불이, 신앙의 정답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의 벨라, 보경이, 이엠의 하림이, 하연이, 대웅이, 예진이, 성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엠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수술을 마치시고 재활하고 있는 우리 김명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김명재 장로님을 또 돕고 있는 우리 어건 장로님의 건강과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정자 집사님의 장애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김민수 집사 아들 또 우리 저스틴 형제 우간다에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또 풍토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님, 최혁 장은진 집사,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렙다 가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와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이동홍 선교사님 4분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 교회가 갱신의 역사,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송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길을 걸으며 이 인생이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서의 약속의 삶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